네, 이 시간에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 장면 중에 일부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인 시돈 사람 엣바알의 그 딸과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은 바로 이세벨인데요. 당시 결혼을 통한 이 결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을 함께 받아들여서 인정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과 결혼하고 나서는 바알의 그 포교를 본격적으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는 등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합 왕의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기에 충분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무지하고 무분별하게 제사하면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권세를 힘입어서 털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기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또 이슬도 없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아합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오히려 그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가 엘리야를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묻습니다. 아합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 잡아오도록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이렇게 두루 찾아다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라는 재앙을 가져오게 한 엘리야를 잡아다가 벌주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본인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로 보내시면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 앞에 나아갔고 그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아올 것을 부탁하였어요. 그곳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고 지금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에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현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명확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도저도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알을 전적으로 섬기지도 않았던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나라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기까지 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데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잡신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타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택하여 온전히 따르고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요, 누가 참 신인가 가리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어 즉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벌이는 대결입니다. 그 방법은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두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불을 인간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이 하늘로부터 제단에 떨어져서 그 제물을 사를 때 그것이 신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제안은 앞에 권했던 말씀, 즉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별하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서 그들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적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엘리야는요,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중반절에서 37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이 내용은요, 백성들에게 좋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호응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반응합니다. 참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할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대답을 할 수도 없었던 백성들이 옳다고 호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에 제물을 올려두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인 이 바알이 응답할 리가 만무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고 중얼거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유해를 가해서 피를 내면서 점점 격하게 흥분된 어떤 죄의식을 치르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날이 저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백성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통에 물을 채워다가 제단과 제물을 흠뻑 젖도록 부었습니다.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파놓은 도랑에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요, 인간의 힘으로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즉 사람인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사른 것은 물론이고 그 제단의 나무와 흙과 돌도 모두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어요. 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직접 나타내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모두 입을 모아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명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승리이자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고 점치고 주술하는 등의 미신과 우상적인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더라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타 다른 종교들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좋고 불교의 승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제도적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로 격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보다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돈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젊은 아이들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부자라고, 돈을 많이 버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만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또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 영생을 누리는 길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도 있지만요. 교회에 복음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판치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기에 힘쓰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분 앞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을 힘써 알자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세상을 향해 기울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여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